오늘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 당시에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많은 권력도 누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왕의 측근이죠. 왕의 신하니까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그 기본적인 어떤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권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왕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편의, 편리, 권력, 또 풍요로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두 다 잘 누렸던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녀가 죽게 된,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시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였겠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을까요? 왕에게도 부탁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전에 나아만 본문을 살펴봤었는데요.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나아만도 왕에게 어떤 자신의 문제, 지금 갖고 있었던 나병의 문제를 또 이야기했을 때 친히 이렇게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하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 왕의 신하도 왕으로부터 그러한 서포트도 받을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아들의 이런 질병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누구보다도 더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노력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여인을 또 만나는데요. 그 여인은 하혈을 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가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의사들을 만나서 그 돈을 다 허비한 중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도 그 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들을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윗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47절입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집으로 오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포커스하여서 나눴죠. 여기에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떠나가라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표적과 기사까지도 동원하셔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주님께로 나오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49절에 신하가 좀 급한 모양이지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신하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그리고 똑같이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오셔야 내 아들이 살 수 있고 내려오셔야 또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잠깐만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왕의 신하와 같이 이런 위기의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주님 앞에 고쳐주옵소서 나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이러한 위기 때문에 또 힘들어서 너무나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이러한 우리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표적과 기사도 동원하셔서 그 믿음의 연약함을 더하셔서 믿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문제가 해결됨이 없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주님께서 아니시면 이 문제를 고쳐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나아오는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그렇게 나오는 믿음을 주님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안으시는 것이죠. 잘 왔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종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힘겨운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정말 죽어가는 문제들, 고난에 빠진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 그 문제는 너무나 다양하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질병의 문제이잖아요.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게 된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죠. 정말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뿐만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운 지금 질병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도무지 손을 쓰지 못할 것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여서, 돈의 문제라고 하여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사업이 너무나 힘듭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제 사업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뿐입니까? 사업의 문제, 또 직장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주님께서가 아니시면 고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였죠. 그리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이 죽어있는 문제들을 다 발견하고,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나에게 있어서 죽어있는 문제들,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가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모두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그곳에, 그 병들어서 어려움에 있는 그 아들에게로 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살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무엇이 다가오십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거나 이마에 안수하시거나 뭔가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나아만 그 본문을 볼 때도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를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하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죠? 믿고 갑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이 일어났을까요? 짧게 쓰고 있지만 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의 신하 안에, 왕의 신하의 이 생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빨리 내려오소서 하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이죠. 이렇게 오셔야 고침을 받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생각. 그런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을 때 생각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믿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을 안 고쳤다. 만약 생각을 안 고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그렇죠? 계속 다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데 안 가겠죠. 아니요, 오셔야죠 주님. 그리고 보세요, 한 반 정도 고쳤다, 왔다 갔다 한다. 어떨까요? 가면서. 지금 본문에는 믿고 가니라예요. 반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왔다. 마음이 어떨까요? 돌아가면서. 어떻죠? 불안해요.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져. 가는 게 맞나? 가긴 가요. 가다가 또 다시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저쪽으로 가면 다시 언제든지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할까? 막 불안하고. 어떠한 상태가 가장 힘듭니까?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가 힘들어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생각을 딱 바꾸고요. 생각을 바꾸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너가 바꿔. 왜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는 몫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몫, 우리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생각을 바꾸고 이 발걸음을 내딛겠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신하는 너무 놀랍게도 생각을 바꾸고 믿고 갑니다. 믿고 가고 있는데, 원래는 어디에 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발견되어야 되죠? 집에 다 도착해서요. 그런데 집에 있던 종들이 출발을 했어요. 아들이 낳고요. 이 종들이 왜 출발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이 주인, 사랑하는 주인, 존경하는 주인께 지금 그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한시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낳았어요. 그래서 그 오는 길로 따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왕의 신하가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종들이 옵니다. 자,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종들이 어떨까요? 뭐가 보일까요? 왕의 신하는 뭐를 먼저 살필까요? 그렇죠. 표정을 주목해서 보죠. 어떤 소식인가? 급하게 막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자, 가고 있는데 신하들이, 그러니까 왕의 종들이 이 자신의 주인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행동이 더 막 이렇게 더 서두르고 막 그러면서 그 모습이 밝고 막 이렇게 표정이 좋고 권사님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했는데 막 멀리서도 살아났어요 뭐 이렇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아났어요. 이제 만나서 자초지종을 묻죠.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여기에서 왕의 신하의 이 어떤 모습을, 그 심령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질문합니다. 무슨 의미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그래서 정말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돌아보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두십시오. 낫기 시작한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던 그때, 우리 이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 일들이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해결될 때 정말 주님께서 행하셨음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체자 되셨음을, 주관자 되셨음을, 역사의 능력 있으신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신 주님 되심을 우리가 더욱 발견하기를 원하고 알아가기를 원합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때로는 이런 말도 우리 흔히 하잖아요. 기도한 줄도 잊어버렸다고요. 기도한 줄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말 같아요.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또 막 어렵다고 하고 힘겹다고 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더 급해. 그래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니까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루어졌나?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바로 물어보면 조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보면 해결됐어요? 잘 이루어졌어요? 저 기도하고 있는데 뭘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라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죽어있는 영역들, 죽어있는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끝날에는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생각, 나의 생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변화시키지 못하여서 생각을 바꾸지 못하여서 죽어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가 아니시면 살아나게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성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꾸 자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문제들 주님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라 할 때 정말 생각을 바꾸고 완전히 나의 생각을 바꿔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는요, 주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경배하고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